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한데,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포부가 만만하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 우리 신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단히 그 꿈이 원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꿈이 하나님께로서 온 꿈인지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포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을 이뤄갈 때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렇게 그 꿈을 좌절케 하는,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좌촉게 만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겨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올해도 2012년도도 6월에 중순이 접어들었고 2012년도에 가졌던 계획들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벌써 그 계획들을 잊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설교는 원래 우리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교인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 빠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 신학생들이 다시금 주를 향하여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그 뜻을, 그 꿈을 향하여 힘을 받고 일어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사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굳이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다시금 그 시련과 역경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세움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실을 보려면 좌절과 낙심케 하는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그 축복의 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 생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축복의 결실을 이루는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세움을 얻으리니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움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세움을 얻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져 버리고 원통함이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언약을 맺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이것은 곧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선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에 있었던 저들이기 때문에 그 형편은 이해가 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유수가 70년 어간이었는데 그 중에 낳고 죽은 사람들이 여러 있었겠죠.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잊으신 지 오래다. 우리가 도대체 선민인 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바벨론 정부가 의로운 언약 백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학대하고 압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를 해도 전혀 응답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불평의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입니다. 묵시입니다. 그 전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BC 725년부터 687년에 해당되는 이 역사 어간에 일어난 그런 여러 사건들,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 등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데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 150년 이후에 일어날 선민의 회복 그리고 먼 훗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구원의 이상, 구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세 파트 중에 크게는 1장부터 39장 또는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다루기도 하는데요. 나누기도 하는데 본문 40장은 이런 가운데서 뒷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의 회복과 종말론적 구원의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이사야가 받은 묵시,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본문 40장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해방과 종말론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바벨론 포수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저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곧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12장부터 26절은 창조주로서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 포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 선포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실현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부터 31절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영광의 때, 선민 회복의 때, 그때 못 미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때, 구원의 때, 영광의 때에 못 미쳐서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잘 참았으면서도 그 영광의 때에 못 미쳐 그냥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낙심과 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응답이 오래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체념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 해도 계속되는 혼란과 역경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도 그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신음하여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데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이런 그런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영감의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한 그런 시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메시아 시의 한 편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원망과 체념에 섞인 그런 말을 내뱉기도 했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 본성 자체의 연약과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겹치게 되면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본성의 연약으로 인해 불평하고 체념하고 좌절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돌아보시지 아니한다 하며 신원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저런 말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그건 불신앙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푸념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죄가 됩니다. 불신앙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체념하게 되면 결코 결실의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짐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불신앙은 축복의 행진을 가로막고 영광의 때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적실한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 여건들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여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의심의 말이나 부정적인 언사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갑게 경책으로 받아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결코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생각을, 그 말을 일체 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로 알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는 도대체 나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무한하고 무궁하신 힘과 지혜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완료 시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저들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자 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그 지식이 흐려지자 그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 신앙을 강화하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낙심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결코 변개가 없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지만은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시기에 그들을 향한 구원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가 측량하기 불가하다, 이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하나님이신데 피곤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정신적, 육체적 힘을 상실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신적 권능으로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원기를 주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무한한 힘과 지혜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며 승리의 원동력을, 그 원기를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확실히 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알 때 그 빛의 비춤을 얻고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이 우리 심령이 적시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는데 힘써 거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본문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는 이 도전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럴 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 능력,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치고 피곤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히려 더 여호와를 바로 아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와 그 능력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세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신앙이 없는 자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의해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나이가 젊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거듭되는 실패와 환란이 닥쳐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소년, 장정이라는 이 말은 인생 중에서 힘과 활력이 가장 넘치는 시기를 가리키죠. 하지만 저들이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활기가 넘쳐도 피곤하게 돼 있고 곤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다 해도 자기 힘으로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영적 전투의 실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 까닭에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분투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갑게 다가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 사정이 어떻고 내 원통함이 어떻고 그렇게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평과 분만을 그치고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진정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질곡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이 앙망이라는 말은 그 본뜻이 어두운 밤이 광명을 고대하듯이 그렇게 참을성 있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의 빛이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신앙으로 기대하고 묵묵히 참고 그렇게 바랄 것을 가리키죠. 그러면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오듯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그 축복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새음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었던 땅에서 봄의 새싹이 나오듯 그렇게 놀랍도록 역경을 이겨내는 새 힘이 솟구쳐 오를 것을 의미합니다. 왕성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 이 말은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독수리들이 날개를 넓게 펼쳐 하늘의 기류를 이용하여 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석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독수리가 땅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힘있게 날아서 올라가죠. 그 힘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서 높은 상경에 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막 팔딱이지 않죠. 쭉 펴고 날개짓은 안 하고 그냥 기류, 제트 기류에 의해서 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주석 측에서는 바로 이것. 그 땅에서 그냥 막 작은 새들이 그냥 막 파닥이듯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 높이 올라서 바람을 의지해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날아가는 그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든지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땅 아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퍼덕퍼덕 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고 높이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의지해서 마치 독수리가 높이 날아 그 바람에 힘 안 들이고 활공을 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고매하게 그리고 복 있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삶은 다람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다람박질해야 될 숨가쁜 여정이 있습니다. 길고 고나게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사명 수행의 기나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여정이 사라지거나 사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조건이나 나이나 환경적 여건을 넘어서 놀라운 생동력을 얻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로 통과하여 끝내 축복의 결실을 보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세움을 얻게 되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명 수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곤함, 여러 가지 곤비함,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가서 축복의 그 영광의 때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받고 그렇게 멋지게 날아올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 역경이나 환난 속에서 결코 불평이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피곤하고 어려운 때에 여호와 그 능력을 바로 아는데 힘을 쏟는 자입니다. 그리고 절대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피곤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끝이 반드시 좋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반드시 맞이하고야 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금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함으로써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 피곤함과 곤비함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의 행진을 하여 축복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